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지혜와 역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관오리가 없게 하시고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이 넘쳐나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튼튼한 나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대통령과 정부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의 재정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거룩한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신속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모든 학문과 죄지의 뛰어난 능력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귀한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시어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 학기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학업에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이 발표가 되었는데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의 출산 포기가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무조건 단번에 커다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성과가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랫동안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과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열매가 보일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자식 농사이기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혼의 즐거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은 홍수나 가뭄 등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식 농사를 할 때도
자식을 망치는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잘을 해도 학교 폭력 같은 것 때문에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뜻하지 않은 변수로 인해서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에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열왕기하 21장은 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1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라는 겁니다. 근데 1절의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몇 년을 더 살게 되었죠?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던 그 15년 어간 안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데, 생명 연장 받고 3년 만에 므낫세를 드디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12살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약속받았던 15년을 살고 결국 히스기야는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기 전에 낳은 아들인데 중병에 걸려서 오래도록 투병을 하게 되자 므낫세가 12살이 되던 때 후계자 계승을 위해서 일찌감치 섭정왕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히스기야가 병을 오랫동안 앓았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100번 양보해서 혹시라도 그게 맞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봐도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아무리 적어도 10년 이상은 키웠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히스기야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심지어 성경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극찬하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이런 왕이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최고의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거의 탑에 들 만큼 하나님께 제대로 인정받은 진짜 훌륭한 왕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가 없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왕이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진짜 훌륭한 왕이었다면 므낫세를 키운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기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완벽했던, 그 정도로 칭찬받고 극찬받았던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므낫세 그 아들을 제대로 망쳐놓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은 다음에 제 인생을 살다가 갖게 된 귀한 아들이니 여러분, 므낫세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더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히스기야는 몇 배는 더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그 아들 므낫세를 키웠을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지 않습니까? 15년을 더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군대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서 카운트하는 것처럼 자기가 죽을 날을 딱 알고 있었으니, 계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곧바로 왕을 시켜야 되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날짜가 계산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초급하고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잠도 안 재가면서 이런저런 후계자 공부를 강제로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키우든 저를 키우든 지나친 압박을 받았던 므낫세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결국 제대로 망가져서 그야말로 망나니같이 막 나가는 아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그 악의 목록이 계속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저질렀으면 성경이 므낫세를 뭐라고까지 평가하는지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므낫세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고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였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더 많은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그처럼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더럽힌 것뿐 아니라 므낫세가 또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므낫세는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선량한 백성들까지도 이유도 없이 그냥 서슴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극악무도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부모의 신앙은 진짜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모, 성격, 당뇨, 혈압, 암 등 나쁜 것들은 물려주기 싫어도 왜 이렇게 유전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나쁜 모습, 악한 모습들, 부모의 나쁜 병은 물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물려주고 싶은 좋은 모습이나 신앙의 유산은 왜 이렇게 잘 유전이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더 잘 믿는 건 바라지도 않고 부모만큼도 아니고 그저 주일 성수만 잘해줘도 감지덕지인데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라고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교회에서 순 지도자 세미나를 했는데 오원웅 교수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반 그 수업 듣는 학생들의 신앙을 한번 종교를 조사해 봤더니 약 30% 정도는 교회를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반을 가르치는데 여러 학교를 다니는데 대체로 다 한 30% 정도는 교회를 다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너 왜 교회를 다니냐? 물어봤더니 거의 이구동성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 얼굴 봐서 그냥 부모하고 마찰 생기기 싫으니까 그냥 부모하고 부모 말 듣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일까? 그만큼 신앙적인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도 부모 때문에 그냥 억지로 나오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참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 믿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나 나쁜 질병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고 오직 영적인 좋은 습관들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승육의 부모님들은 자식 농사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꼭 착한 왕들은 오래오래 살면서 길게 통치하지 못하고 꼭 단명합니다. 천재가 꼭 일찍 죽는 것처럼 선하고 좋은 왕들도 꼭 일찍 죽어요. 그런데 거꾸로 악한 왕들은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살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왕이었다면 히스기야가 더 오래오래 통치하고 그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면 므낫세가 차라리 빨리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거꾸로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빨리 죽고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면 참 하나님도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므낫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이제 곧 죽을 날 되었으니까 집 정리하라. 차라리 므낫세한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므낫세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했다고 말이라도 할 수 없었을 테니 므낫세는 그냥 중병에 걸려서 죽었을 텐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게다가 더 아이러니한 것이 또 뭐냐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숱한 외적의 침략들, 수많은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서 모든 왕들이 거의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악한 왕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 동안에는 거의 전쟁도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침공도 없는 소위 55년 동안 태평성대 평화의 시기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의 기간 동안 역사상 가장 타락한 므낫세 왕이 나왔다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전쟁이 없었던 외세의 침략이 없었던 그 55년의 평화의 시기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렸던 55년의 평화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이자 하나님의 침묵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백성들은 그걸 평화라고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숱한 외세 침략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나깨나 전쟁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었던 땅이 바로 남유다 땅이었는데 전쟁이 없는 시간이 55년 이어졌으니 므낫세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잘 통치해서 전쟁이 없구나, 내가 강한 왕이니까 외세들이 외부의 사람들 그 이방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 삶의 평화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캄캄한 공허함이나 침묵이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해줘서 내가 지금 평화롭다고,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렇게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줄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내 인생을 꽉 덮고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그저 지금 당장 나쁜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돈 잘 번다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나간다고 착각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식 농사 잘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도 꼭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므낫세처럼 절대로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떠난 캄캄한 공허함이나 침묵의 상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평화를 진짜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 승리교회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인생의 평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그런다고, 내가 잘나서 그런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손대대로 신실한 믿음의 ter을 이어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자손되도록 믿음의 유산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 승리교회 자녀손들을 장중의 발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마음밭에 믿음의 선물을 꼭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꼭 맺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들과 일로 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떠나는 가족이 없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날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피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각 초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일절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잃는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